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너희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잘 읽어야 될 텐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유다가 받을 70년 환란입니다. 유다가 받을 70년 환란. 어제 20장에 있는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시대에는 그 유다의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유다의 멸망이 바로 코앞에 닥쳐 있었을 그럴 때의 일이에요. 그런데 어제 24장부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로 갑자기 시대가 앞시대로 바뀌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순서가 역사적으로 쭉 이어지지 않고 앞쪽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왔다 갔다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느 시대에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읽으면은 더욱더 이 말씀에 대한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1절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했지만 이 유다 백성이 듣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 4년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유다 모든 백성 그리고 그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거쳤던 왕들이 정확하게는 5왕이고 이제 크게는 이제 4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보면은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이러는데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가 이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13년부터 예언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기 여호야김 이때가 23년이 지난 때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시드기야 왕 때까지 계속해서 예언을 했고 유다 백성과 함께 애굽에 끌려가서 순교 당할 때까지 약 50년 동안을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요시야 왕
그 요시야 왕은 그 므낫세 왕의 아들이죠. 이 요시야 왕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첫째가 여호야김이고 둘째가 여호아하스고 셋째가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먼저 왕이 되는데 왕위에서 빨리 내려오죠. 예. 그 애굽의 그 누고 왕이 여호아스를 폐위를 시키고 그 애굽하고 친한 그 첫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김 왕이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되는데 여호야긴은 왕이 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야긴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바로 그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이 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헛된 것 버리고 진짜 귀한 것만 말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권고하고 책망하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한 50년 동안 계속 쓰신 것 같아요. 오랫동안 붙들고 쓰셨습니다.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레미야가 좋은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매일 뭐 감옥에 갇히고 핍박 당하고 고난 당하고 조롱 당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베푸신 큰 은혜라는 것이죠.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아니더라도 어느 누구를 사용해서 그 시대에 이렇게 귀한 선지자로 세우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쓰임을 받을 그럴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오늘날 성경에 기록되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중요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니 예레미야에게는 이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가르쳤고 또 이어서 뭐 여러 선지자들을 뭐 부지런히 보내서서 가르칩니다. 책망하고 권고하지만 유다 백성이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팔을 벌리고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 백성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도 읽었지만은 재산 막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신을 쫓고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기는 죄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이제 격동시키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배를 받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은 내 가족, 또 뭐 국가, 돈이나 명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거나 그것의 지배를 받으면 우상입니다. 또 탐심도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 그랬고 고집도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위하면 결국 자기가 우상인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만든 나만의 철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만의 규범, 또
우리만의 어떠한 전통. 예. 그런데 우리가 말은 기준은 성경을 기준한다고 하면서 내 주장, 내 생각에 끼워 맞춘 것들, 우리가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이 관습, 이 전통, 예, 이것이 우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우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해야 되고 이 성경 읽기에 매달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내 생각에 성경을 끼워 맞추지 말고 성경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유다 백성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지만 결국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또 우상을 더 열렬히 숭배를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이 뭐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 당시에 첫 번째가 성전입니다. 이들이 성전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히스기야 왕 때의 사건이 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날 아수르 군대가 18만 명이 넘는 그 큰 군대가 전멸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성전에만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강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떠나고 안 계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어떤 때보다도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그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가 바로 뭐죠? 우상 숭배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섬겼던 우상이 의지했던 우상이 또 뭐냐면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그 애굽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 이 왕들이 친애굽 정책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은 애굽에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졌거든요.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뜻을 이들이 따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데 그 애굽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그 성전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징계의 몽둥이로 쓰실 때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예. 오직 어떠한 정복력 이게 쌓여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유다를 그냥 침공한 것뿐인데 그게 하나님의 종으로 불린 것. 이건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자의식 같은 거 없습니다. 예. 하지만은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의 그 이기적인 그 욕망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방편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고 하면서 아수르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몽둥이로 징계의 방편으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하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이 다 끊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좋은 시대가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밤에 화려한 불 켜놓고서 연락하던 것이 끝나고 좋은 음식을 준비한다고 돌리던 그 맷돌 소리가 끝나고 신랑과 신부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끊어져서 이제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온 땅이 폐허가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이요, 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주전 605년 여호야김 3년에 유다 백성들이 1차로 포로 잡혀가서 정확하게 70년이 되는 주전 536년 고레스 왕 원년에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환난의 때와 기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한이 찼을 때 그 환난이 끝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또 그 환난이 시작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이 기간을 가르쳐 주므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막 조급하게 이제 막 본국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고난 중에서 그래 70년 동안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또 오래 참으면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환난 중에 오래 참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를 이러한 시기를 보내기를 바라서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있습니다. 끝나는 때가 있어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한 것 같이 이 말세의 교회들도 이 칠수의 대환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칠수는 하나님의 만수로 환난이 몇 년이 될지 우리가 모르지만 반드시 있을 것이고, 또한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이죠. 말세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환난이 반드시 와요. 유다 백성에게 그 바벨론의 70년 그 환난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말세의 대환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환난을 통과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으로 올 그 환난을 위해서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내일 또 이제 그 말씀에도 이제 증거가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속해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지금 예레미야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에 선지자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지금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환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오늘 결국은 우리들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매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경고를 해줄 때에 우리가 지금의 여기 있는 나오는 유다 백성들처럼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은 우리가 그때 당하는 그 환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미리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읽을 범위가 23장에서 25장인데 2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을 좋은 무화과 같이 여겨준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유다에 남아 있는 백성이 좋은 무화과 같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사람이 악한 무화과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이 좋은 무화과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애굽이 미국입니다. 미국하고 우리랑 서로 친해요. 그런데 우리의 적국이 일본이라는 적국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저 미국을 버리고서 일본에 포로 잡혀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어요? 듣기 좋은가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그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이 좋은 광주리, 좋은 무화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바벨론이라는 그 멍에를 짊어진 겁니다.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서 이제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선민의식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자랑하고 이스라엘 백성 된 거 그거 자랑하면서 의식적으로만 하나님만 섬기던 것을 버리고 이제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만했던 거 버리고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잘 매는 것이고 징계를 잘 달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조상 때부터 섬기던 그 우상 다 떠나고 의지하고 자랑하던 모든 거 다 버리고 겸손해져서 또 낮아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은 무화과 같이 보신 거예요. 우리도 이 환난의 때가 기회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메워 주시는 멍에 우리가 잘 메고 징계도 달게 받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서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날마다 저희들에게 멍에를 맬 것을 또 멍에를 메어야지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유다 백성 같이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을 하나 둘씩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 속에 있는 이 우상 다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장차 오실 우리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